예. 이게 뭔 말인가? 소원 개가시거나 강아지 목욕시키는데 소원 하시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뭐 저게 뭐야? 왠지 저도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하다가 이게 떠가지고 봤는데 뭐 강아지를 목욕을 시키는데 이 강아지의 종자 이름이 뭐냐면 사고루 자부종 뭐 이래요. 시고루 자부종 뭐 이래요. 시고루 자부종. 이런 개도 있었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시고루 자부종. 네, 이게 시골 잡종이라는 거예요. 시골 잡종. 그러니까 누가 요즘은 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발발이 새끼를 낳는데 처리를 못하니까 아이스박스에다가 이거를 넣어가지고 칭칭 매가지고 쓰레기 더미에다가 누워 버렸어요. 분리수거하는데. 근데 지나가던 순경 아저씨가 이거를 보고 뚜껑을 열으니까 꼬물꼬물하는 놈들이 한 5명, 6명 이렇게 있는 그런 거야. 야, 이거 살아있는 거 이 순경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이걸 데려와가지고 뭐 연락해가지고 분양을 하는 뭐 요 얘기예요. 근데 집에 발발이 가져가라 그러면 우리 이경원 권사님 발발이 갖다 키우려면 키울래요? 우리 신한철 권사님 발발이 어떻게 할래요? 우리 신한철 권사님 충분히 그럴 사람이야. 그랬는데 이 경찰관 아저씨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분양을 해야 되는데 지인들한테 연락을 하는데 이거 시고르 자부종이라고. 시고르 자부종이라고. 그랬더니만 이게 어쨌든 분양이 아는 사람들이 분양을 했어요. 분양하기 전날 이거 씻기는 거야. 너 이제 서울로 가는데 너 오늘부터 이제 목욕 가가지고 서울 가면 촌놈 소리 듣지 말고. 예. 한 놈은 쪼코고요. 한 놈은 이 봉화에서 뭐 주스 내거든요. 한 놈은 봉화야. 그래가지고 이게 유튜브에 어쨌든 시골로 자부종 뭐 분양 이야기 그래가지고 이 시리즈로 서울에 갔는데 서울에서 이거 받아가지고 아파트에서 애를 어쨌든 기르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재밌게 이렇게 나와요. 시골로 자부종. 시골 잡종. 예. 제가 어쨌든 지난주에 이 영상을 보고 참 많이 웃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똥개가 시골 잡종 이 개가 이름을 세련되게 시부로 자부종이라고 이름을 바꾼다 그래가지고 개가 완전히 바뀌는 것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발발이 새끼잖아요. 또 얘를 목욕을 시키고 얘를 뭐 서울로 분양시킨다고 이 강아지가 뭐 애완견이 돼가지고 와 뭐 이러지는 않는. 우리 딱 보면 이거 알잖아. 이게 잡종인 거 알잖아요. 또 얘 이름을 뭐 촉포라고 짓든지 뭐 봉화라고 짓든지 뭐 얘한테 뭐 목걸이를 해준다고 인생이 바뀌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쨌든 촌스러운데 이 촌스러움을 탈피하기 위해서 명품을 들고 다녀. 뭐 시계도 번쩍번쩍 명품이고 머리 아파. 이랬는데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나 시계 좀 봐달라는 그런 거야. 또 이렇게 핸드백 들고 다니면 핸드백이 다 세련됐어. 구찌고 또 뭐예요? 뭐 샤넬이고 요즘 뭐 우리 뉴스에 나오는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명품으로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을 했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건 사실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인사를 해보면 명함을 주고받는데 명함 앞뒤로 빽빽해. 뭐가 빽빽해? 자기 이력이 뭐 심지어 뭐 동네 뭐 반장, 이장, 뭐 새마을 뭐 이런 것까지 다 넣어가지고 빽빽하게 자기를 치장하는 사람이 선전하는 사람이 사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학위 어느 학교 나왔고 어느 대학 나왔고 어디 유학했고 뭐 이래서 박사학위 원학위 뭐 이런 걸로 자기를 포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명품으로
또 우리가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큰 집에 살고 뭐 앞뒤로 빽빽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뭐 지금 뭐 태생 지금 자체의 존재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또 감추고 싶은 자기의 부끄러운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이것저것으로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인식되고 어떻게 보여지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포장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과연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이런 거 물으실까요? 너 몇 평짜리 집에 살아? 너 타고 다니는 차가 얼마짜리야? 하나님이 이런 거 물으실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시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사람을 평가할 때 단지 눈에 보이는 뭐 그 사람이 착용하고 있는 시계가 어떻느니 반지가 뭐 다이아몬드니 뭐 이런 거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언뜻 보기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아요. 사람을 전인적으로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지, 정, 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사람을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사람을 한 가지 면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게 율법이요. 뭐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한 가지 관점이 아니라 지, 정, 의 이 세 가지 종합적으로 사람을 하나님은 평가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우리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형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영적인 면에서 어떠했는가? 이 베드로의 면면을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게 하셨는데, 변화시키셨는데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변화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완전히 변화된 베드로. 베드로가 어떻게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인가? 먼저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감정적인 감성은 어떠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성. 모든 사람은 이 감성,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일들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화분이 꽃이 아니라 이 나무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요즘 여름이 참 더워서 그런지 이쁜 꽃도 갖다 놓으니까 물르더라고요. 그래 요즘은 꽃 사다 놓는 게 참 애매해요. 그래서 가을 국화 나오기 전까지는 이 화분을 올려다 놓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화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다른 때랑 좀 다르잖아요. 이런 화분이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 오늘 예배당 들어오면서 강단을 보면서 무슨 생각부터 했어요? 느낌. 야, 잘 어울린다. 새순도 올라오네. 뭐 이런 느낌이라는 게 보면서 이게 느낌이라는 게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느낌이 있어요. 느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평가되기도 합니다. 우리 베드로 형님 감성이 풍부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감성, 느낌이 풍부하다. 나서기 좋아하고 화도 잘 내는 충동적인 사람, 또 성격이 급한 사람, 지나친 열정과 또 반응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빠른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품이 이렇다는 겁니다. 또 질문도 잘해요.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 형님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다시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용서해 주라고 그러는데 몇 번 용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김동관 성도님, 사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줄래요? 한 대도 3번, 4번. 좋아요. 3번보다는 많네. 4번. 베드로 형님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3번 용서해 주면 많이 참는 것 아닙니까? 그 베드로 형님은 거기다 한 발 더 나가가지고 한 7번 용서해 주면 많이 용서해 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한테 칭찬 들으려고. 다른 사람들은 3번, 김동환 성도님은 4번이라 하는데 나는 7번 정도 용서하는 사람이니까 나가 괜찮은 사람이죠. 뭐 이렇게 칭찬 들으려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그러셨나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거 몇 번 용서해 주려는 거예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490번 용서해 주라는 거. 그런 말씀일까요?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이 순간순간 예수님한테 질문을 잘 이렇게 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 말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러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희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나서기 좋아하는 우리 베드로 형님 뭐라 그럽니까? 주님, 발뿐만 아니라 머리랑 손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목욕시켜달라는 그런 거예요. 야, 어쨌든 베드로 형님,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쨌든 단순했어요. 즉흥적이었고요. 질문도 잘 이렇게 하는 화끈한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때로는 용기 충만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킨 다음인 것 같은데,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예수님은 뒷정리하고 나중에 오신다 그랬는데 파도가 막 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겁이 나잖아요. 근데 저기 보니까 누가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와. 먼저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 우리 정한균 집사님 먼저 딱 드는 생각이 뭘게요? 귀신이다. 귀신이다 이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베드로 형님이 또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서 오라 하십시오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이러니까 묻지도 따지지 않고 베드로 형님이 바다에 벌컥 발을 내놓고 저벅저벅 걸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가고 있어요. 가다 보니까 이상한 거야. 내가 왜 이러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밑에 보니까 바다 위를 자기가 걷고 있는 그런 거예요. 이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꼬르르. 이것도 베드로가 무척 단순한 화끈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느 날 너희들이 나를 오늘 밤 배반할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용기 충만한 이 베드로 형님 또 뭐라 그럽니까? 아니 선생님,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다른 다 모두가 다 우리 주님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 왜 여기 있는 모두가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왜 또 다른 사람을 비교해 가지고 그러는 거야? 이만큼 베드로는 의협심도 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 가지고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한테 이렇게 드러내려고 그랬던 그런 화끈한 사나이다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 성격도 못 믿어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그 밤에 새벽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이 성격 이대로를 가지고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성도들을 책임질 수 있는 깜냥이 되질 못합니다. 베드로의 성품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지적인 지성은 어떠했을까요?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성지수가 뛰어나는 사람은 지적이질 못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텔레비전 개그 프로그램 보고 좋아가지고 신나게 막 웃는 우리들 있잖아요. 이런 단순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 아니다. 이게 뭐 뉘앙스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지적으로 이렇게 엘리트나 뭐 이런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서울에 보면 서대문에 보면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대신교회라고 있어요. 대신교회, 감리교회인데 이 교회 출석 인원의 어떤 반 이상의 그런 사람들이 다 박사님들이야.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님들이 대부분 나와요. 그런 교회 가가지고 부흥에 인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멘 소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 지적인 수준이 높으면 이게 잘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형님 아까 감성적으로 무척 풍부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똑 부러지는 그런 경우가 성경에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면 신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모세라고도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신나가지고 자기가 칭찬 듣는 것 마냥 예수님한테 막 자랑을 해요. 그때 예수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질문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을 때 이 베드로 형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고 대답을 못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참 잘하였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지혜를 이런 믿음을 주셨다라고 베드로를 어마어마하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우리 주님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또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약속도 하십니다.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어마어마한 칭찬을 우리 베드로에게 합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잡히게 되자 이런 신앙 고백을 하였던 베드로 형님 어떠했습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또 도망을 가고 완전히 뭐 도망가 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 잡혀간 그 현장을 쫄래쫄래 쫓아가요. 네, 쫄래쫄래 쫓아가는 게 멀찍이 쫓아갔다고 그래요. 멀찍이 쫓아갔다는 게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부인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한 계집종이 이런 베드로를 발견을 하고는 당신도 한패이지 않냐? 한 패거리이지 않냐? 이렇게 지적했을 때 한 계집종의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번쩍 소리를 지르면서 뭐 하는 거냐고. 나 아니라고. 성경에 보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지식이 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지식이고 삶은 또 삶이에요.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양심이 행동을 해야 돼.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이 모습은 뭐냐면 지식은 지식인데 이 지식이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삶을 바꾸지 못하는 지식은 사상 누각입니다. 이 머릿속으로 집을 짓는 그런 거예요. 사상 누각. 이게 우리 조선시대 우리 선비들 앉아가지고 공자왈, 맹자왈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유학에 대해서 유교에 대해서는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공자왈 맹자활은 했지만 이 사상 누각입니다. 이 베드로의 지성의 면이 이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베드로 형님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영적인 면은 어떠했을까? 베드로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감성도 지성도 신앙인답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런 베드로 형님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몇 절인가요? 8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여기 성령 충만해진 그런 상태에서 베드로가 질문이라는 전혀 그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3장 나오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건의 연속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40여세 되는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켜 세웠잖아요. 근데 어떻게 세웠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돈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세운 거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는데, 베드로의 이 명령을 따라 38년 된 이 병자가 일어나 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뛰쳐나와 가지고 자기를 고쳐준 베드로에게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어떻게 답례를 해야 될지 막 쩔쩔 모르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 내가 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일이 잘 되고 그러면 우쭐해가지고, 봐, 내가 잘하잖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무시하지 마, 이렇게 스스로 울쭐거리고 막 자랑하려는 게 우리, 별것 아닌 것도 뻥튀기 해가지고 막 자랑하는 게 우리인데, 베드로도 그럴 사람이에요. 아까도 베드로의 성품 맞잖아요. 근데 전혀 자기를 자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 때문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 모여가지고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야, 우리 가운데 뭐 관공서 끌려가가지고 공무원 앞에서 이렇게 야단 맞는 일 없어야겠죠? 재판장 끌려가가지고 증인, 요즘 뭐 청문회 얘기 나오잖아요. 거 가면 뭐 다 들춰나와. 뭐 카드 쓴 것도 나오고, 뭐 도로교통법 위반한 뭐 이런 것들도 나와요. 공회에 가면 없던 죄도 막 드러나게 돼. 지금 베드로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을 받는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느냐? 이렇게 막 다 붙여요. 우리 같으면 쫄아가지고 잘못했어요. 아이,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요. 뭐 어쩌다 보니 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비굴해지고 목소리가 작아질 텐데, 베드로가 전혀 그러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 이름을 고쳤다 이 정도가 아니라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러니까 13절 말씀에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궁금해합니다. 본래 학문이 없던 범인으로 알았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고 놀랍게 여깁니다. 이상하게 여깁니다. 갈릴리 출신의 무식한 어부가 예수님의 구원 원리를 전하는 뛰어난 전도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바로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권력자들이,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그렇지만 복음의 말씀을 듣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 당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 비굴한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잘나고 많이 가지고 높은 사람 앞에서 비굴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숨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렇게 바뀐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하니까 16절과 17절 이 사람들의 고민이 있어요. 이것이 더 민가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이후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불러서 경고합니다. 경고하는 게 협박하는 거예요. 너 나가가지고 다시 그러면 죽을 줄 알아?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겁박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가 더 멋진 대답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까지는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도망가고 숨고 거짓말하고 이런 비급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함께하시고 기름 부어주신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착한 사람, 똑똑한 사람, 박학다식한 사람, 추진력 있는 사람, 더군다나 재주도 있어. 또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정다감한 사람이에요. 유머러스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는다고 여러분들 안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사람들의 칭찬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사람이 더욱 멋진 인생입니다. 물론 위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착하고 똑똑하고 재능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뭐 이래요. 여기에 플러스가 뭐냐? 성령 충만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또 주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영향력들을 흘러보내는, 선포하는 우리 유정교회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